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고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아주 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이 일을 이제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하고 마무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거두었던 그 열매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더 견고하게 하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게끔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안디옥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중심으로 다시금 그곳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되어 있죠. 이 며칠 후는 언제예요? 아마도 유다와 신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 내려진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올 때 함께 따라왔던 유다와 신라, 그들은 선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선지자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곳들을 다시 가가지고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고 많은 세월이 또 흘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순차적으로 보니까 뭐 금방금방 벌어진 일들인 것 같지만 사실상 어디를 갔다 오고 이러는 데만 벌써 이 시대에는 1년 가까이 걸려요. 먼 거리를 오고 가려고 하면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복음을 전한 뒤에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했던 그들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시대의 그 상황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고 그의 목적은 말씀을 전했던 각 성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볼 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을 말해요. 지금 터키의 중남부 지역인데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리고 그곳을 다시 돌아볼 계획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갔다 오게 돼요? 유럽 일대를 돌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작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유럽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은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후원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넘어서게 되어지죠.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느 정도였어요? 구브로 섬을 거쳐 이제 저 위쪽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돌고 되돌아왔었죠. 그런데 훨씬 더 멀리 2차 전도 여행은 그가 계획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멀리 이끌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것을 중심으로 분명 일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과 장소와 또 주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너무 갇히면 안 돼요. 준비된 대로 해야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10분을 잡았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면 그 10분이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죠. 말씀을 10분을 제가 준비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다면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모든 걸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 길어진다고 시계 두드리고 뒤에서 막 X표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착해서 그런 분들이 없는데 큰 교회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예상보다 한 5분만 지나도 막 뒤에서 X표를 한대요. 빨리 끝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크고 진행되어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그 다음 또 예배 시간이 또 있고 이런 것들 속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뭔가 우리의 막 생각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복잡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고 협력해 가야 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됐든지 저도 뭔가 제가 계획했던 것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이제 기분이 막 다운이 되죠. 막 기분이 나빠져요. 점점 내가 계획했던 건 이러한 건데 그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요. 저도 약간 좀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 성향을 내려놓고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준비되지 않고 무조건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히 충분히 준비해 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 문제는 뭐예요? 요한을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는 문제죠.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할 때 이 마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요한이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같은 사람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예요. 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마가가 돌아가게 되어져요. 왜 돌아갔느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상황과 정황을 추적해 보건대 이 마가는 약간 귀공자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마가의 집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여 명이 그 집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마가의 다락방도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커요. 그런 2층 집을 갖고 있을 정도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어요.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주 귀공자처럼 컸고, 그러니까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왔어요. 그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였겠죠. 경건해 보였고 탁월해 보였고, 그러니까 수행원으로 데려갈 생각을 했죠. 이 마가가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신앙과 별개로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선교지 가면 맥을 못 추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게 뭐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그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도 물론 볼 수 있겠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좀 그런 환경에 연약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했고 그래서 되돌아가 버렸어요. 자기의 사명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38절에 그래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죠. 이거 옳지 않다. 가던 길에 중도 포기했는데 또 데려갔다가 또다시 포기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돌려보내는 마음도 좋지 않아요. 혼자 돌려보낸다는 것. 그 또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에 놓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 못지않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 박해가 있는 가운데 그를 혼자 돌려보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데려가지 말자.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옳지 않다. 누구의 입장이 맞겠습니까?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피차 갈라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실라를 택한 후에, 앞서서 이 실라가 나왔었죠.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할례와 율법의 문제의 편지를 보낼 때 함께 보냈던 자가 실라였고, 그때 이제 이 실라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 사람이구나. 너무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본 거죠. 바울은 그때 이제 이 실라가 동역자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실라를 택해서 가게 되어져요. 이 문제로 인해 둘이 갈라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보았을 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립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틀렸습니까? 아니면 둘 다 옳습니까? 일단은 둘 다 틀렸죠.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갈라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과 사명이 다르면 갈라설 수 있어요. 주신 사명이 다른데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나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상대방은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그럼 둘이 같이 갈 수 없어요. 한 명은 목회자로서 남아서 사역하고 한 명은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선교사로 나간 사람을 후원하고 도우면 되죠. 둘 다 선교사인데 지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는 필리핀 가서 하고 누구는 중국에 가서 하고 할 수 있어요. 갈라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는 게 문제예요. 뭔가 서로 논의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아무래도 나는 마가를 좀 더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겠다. 바나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가를 좀 더 훈련시키며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정말 복음의 최전선, 저 이방인들에게 미움받고 박해받으며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된 군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신라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나누어서 갔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히 다투게 되어져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논의하며 합의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다투고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바나바도 옳지 못해요. 결국에는 이들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하고 훈련이 덜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왜 이랬을까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은 원체 강성주의자였잖아요. 이전부터 강성주의자였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차츰차츰 물론 연단되어지고 성숙해 가기는 하지만 쉽게 그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며 막 열의를 불태웠던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 열성과 그 열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강성적인 모습이 아직은 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옳지 않다 강하게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성향이고 성격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다르잖아요. 바나바는 굉장히 포용력이 많았고 굉장히 성숙했고 그래서 인정받는 자였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얻은 별명도 뭐예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았죠. 그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바나바가 왜 이렇게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였는지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을까? 그리고 바울을 포용해줬던 게 원래는 바나바죠.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어떠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도들과 형제들이 바울을 거부했어요. 뭔가 아직 미심쩍은 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 나서서 바울을 포용해주고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줬던 게 바나바였죠.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가보니까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원할 때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초빙해온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다소에 가 있을 때 자기 고향에 가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했었어요. 그랬던 바나바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마가를 고집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저도 몰라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의 생질이었죠. 조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마음이었겠죠. 단순히 생질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조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마가의 영혼을 놓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마음과 열정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마가를 놓아버리게 되면 안 그래도 선교 여행 가운데 낙심했고 그래서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었던 이 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 마가를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바나바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바울에게 끝까지 다투며
함께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 심히 다투게까지 되어졌다. 어떻게 보면 마가의 그 영혼을 위해 이렇게 심히 다툰 것이었겠죠. 만약에 바나바가 여기서 마가를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마가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을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존재할 수 없겠죠. 이 마가복음은 물론 학자들의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졌기에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것,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관점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진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먼저 잘 정리해서 기록한 게 마가였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다른 복음서도 물론 성령께서 쓰셨겠지만 시간이 더 늦춰졌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가를 붙들었던 바나바의 이 마음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의 어떤 그런 성품을 뛰어넘어 그 한 영혼을 끝까지 붙잡는 그 마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때문에 다투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마가를 붙드는 것은 잘했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진 이후에 성경에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다투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바울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40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와 마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떠났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이제 부탁을 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 환송을 하며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며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중심은 바울을 통해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보다 이제는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을 통해 일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갔기에 여기서 이제 그의 이름이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럼 뭐 잘했느냐? 그건 아니죠. 바나바만 다툰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게 분명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자기가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을 소개해줬고 그리고 자기가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왔다 할지라도 바나바는 바울을 따라주는 게 옳은 거였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순종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갔어야 돼요. 마가를 그럼 포기하고 가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으로 마가는 마가대로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떠나가며 사명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성령행전인가요? 아니죠. 사명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방 선교를 위해 그 사명을 부여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형제들이 바울에게 부탁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명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일들이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놓고 자기 사명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바나바처럼 될 수 있어요. 갈라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곳에서 이름이 제하여지죠. 그래도 나름대로 마가를 붙들었기에 그 이후에 그 마가가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도 그 마가와 함께 동역하며 마가에게 감사함을 표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바로 그 사명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맡은 자,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자 함께 동역해야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이제 형제들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육로로, 전에는 해상길을 통해서 구브로를 거쳐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측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먼저 수리아 지역, 그리고 그 위쪽에 길리기아 지역, 이 육로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 지역들을 다니며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견고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어디에 가게 돼요?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켰었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를 찾아왔다 이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이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이런 악한 일을 버리고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것을 그들에게 권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돌에 맞게 되어지죠. 멀리서부터 찾아온 자들이 이곳에서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게 되어져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건 아니고 기절했던 거죠. 그래서 깨어나서 다시금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며 교회들을 돌아보고 1차 선교 여행을 귀환했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충분히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견고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곳을 가장 먼저 찾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던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밝히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외조모,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하죠. 결국 그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따라 흘러요?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따라 흘러요. 신앙은 부계가 아니라 모계를 따라 흘러요. 어머니를 따라 흐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품에 안고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고 훈련시켰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전가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품고 기도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선생님들에 의해 신앙의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지 않아요. 어머니를 통해 돼요. 특히나 교회에서 신앙교육, 교육부서의 전문 목회자, 전문 선생님들을 통해 신앙의 교육이 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교육 시켜봐야 고작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공과 공부한다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겠어요? 모든 시간을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과 보내는데 그 1시간으로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하시면 되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죠.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부모와 또 친구들과 보내는 그 아이들을 교회 교육,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을 성실히 해야 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경력이 고작 얼마 안 돼요. 교회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회 전도사님들 이제 막 신학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가장 탁월한 실력 있는 경력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들 교육시켜야 돼요. 어른들은 전도사한테 맡겨도 담임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교육시켜야 돼요.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1년, 2년 된 전도사님들, 물론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준비하지만 실수도 많고 아직 온전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신앙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에 다 맡긴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가정과 연계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삶과 연계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으려면 먼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훈련되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어머니 품에서 키우지를 않아요. 이제 젖대기만 해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버리죠. 젖대지 않고 아예 이제 뭐 태어난 지 100일 지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겨요. 전문가라고 맡기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양육될 수는 없어요. 어머니를 통해 아이들은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보세요. 물론 이것이 뭔가 수학 공식처럼 뭐 이렇다 저렇다 딱딱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은 모계를 통해 흐른다는 것. 열왕기서를 보면서 역대기서를 보면서도 말했지만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왕이 나기도 하고 악한 왕 밑에 선한 왕이 나기도 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선한 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디모데도 어머니를 통해 외조모를 통해 그 신앙이 흘렀고 그래서 이런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칭할 정도로 디모데는 신실했고 또 바울은 그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신임했던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냥 아들 되었다,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다 말하지 않고 참 아들 되었다고, 정말 진짜 아들이라고, 찐 아들이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얼마나 신앙의 그 요람이 중요한가. 어려서 어떤 신앙의 요람에 이 아이가 담겨지고 컸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요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도 이런 요람의 역할을 하는 수련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참된 믿음의 어머니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로 훈련되어져서 아이들에게 그런 요람의 역할을 해주는 수련회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정말 너무나 신실했기 때문에 데리고 떠나고자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데없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 이야기는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의아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의아해요? 앞서서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게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디모데에게 그때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 할례를 받게 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면 그 아이도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은 모계를 통해 전수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모계로 흐르니까. 이방 여인에게서 유대인으로서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유대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절차와 할례를 시행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금했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했느냐?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가 원래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례를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장점은 뭐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순수 혈통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정말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유대인에게,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을 고루 갖추고 있고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방 선교를 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으로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인으로서 다가갈 수 있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유대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또 반대에 부딪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기 위한 할례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이는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도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아니까 유대인들의 거부감을 받을까봐 유대인으로서도 온전히 인정받게 하고 또 헬라인으로서도 인정받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건 뭐예요? 그의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럴 정도로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나는 이방인만 이러지 않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알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알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주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주는 거죠. 이게 그가 뭐 신앙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게 아니라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누가 수준을 맞춰줄 수 있어요? 탁구를 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죠. 누가 그 수준을 맞춰줄 수 있어요? 수준 낮은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참된 복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수준을 낮춰서 그 상황에 따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수준을 맞춰서 다가가야 하는 거죠. 나만 고상한 척, 나만 높은 척, 나만 옳은 척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이게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인가,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과 희생과 구원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보여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인가? 수준 교육해 주신 거예요. 왜 선악과인가?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수준에 맞춰 다가가는 거죠. 열린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나의 계획은 여기까지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넘어 유럽까지 나갈 수 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디모데가 거리낌을 받을 수 있기에 그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할례 받으라는 거죠. 그 할례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으니까 해도 된다는 거죠. 할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맞춰주세요. 그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좀 해주면 어때요? 오전 11시가 어른 예배여야 한다 이러면 오전 11시 어른 예배 하면 되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녁 예배 우리는 꼭 드려야 된다. 저녁 예배 드리면 되죠. 아, 우리는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후 예배 드리면 되죠.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주일날 백화점에서 일해야 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월요일날, 백화점들은 월요일날 많이 쉬더라고요. 월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월요일을 지키는 게 옳으냐, 이런 걸로 그들을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월요일을 그들은 지키겠다라는데 안식교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다면 디모데 너가 수고하더라도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가 뭐예요? 앞서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죠. 그래서 앞선 15장 20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것은 지켜라 했던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구별된 삶은, 이것이 그 당시에는 뭐와 다 연관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관습과 연관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금하고 구별되게 살게끔 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초기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되어지면서 다른 나라에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규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 가운데 이 교육하는 가운데 금해야 될 것으로 준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금주, 금연, 도박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것 같지만 굉장히 게을러요. 농한기가 되어지면, 농번기에는 부지런하죠. 농한기가 되어지면 사랑방에 모여 앉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러면서 그 생활이 실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 생활이, 그 습관이,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거룩한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한 거죠. 우리나라만큼 이 금주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금했던 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술 문화가 단순히 음료로서 하는 게 아니라 취하고 먹고 죽자 개념이잖아요. 먹고 죽자. 죽으니까 좀 살리기 위해 술을 금한 거죠. 이런 문제들처럼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 4가지 규례를 통해 그들의 신실함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까 이게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됐다면 사람들이 떠나갔겠죠. 그래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자기들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하고 복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굳건해지고 늘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는 건 문제겠지만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라면 때로는 규례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통해 말씀의 그 핵심, 중심을 가지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너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이것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금주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한테 옳지 못하 여기면 그런 것들을 금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옳지 못하다 여기면 금하며 우리가 새로운 규례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 되지 않고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는 거. 사실 우리는 예전에는 이유 없이 했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건 뭐였어요?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해 이거였죠. 그러나 무조건 믿음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린 게 무거운 멍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본질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의 특징, 작은 교회의 장점,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처럼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꼭 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새벽 예배를 하면 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가? 남들 하니까 다 하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오후 예배가 다른 교회와 다르죠.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혼란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 무엇이 예배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것도 예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수련회를 해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금요기도회를 해야 되는가? 왜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가 분명해야 그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멍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 새벽 예배를, 저도 새벽 예배가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안 한다고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시간에는 기도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분주하고 희한하게 해가 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해가 져 있거나 해가 뜨기 전이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힘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아니면 고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꼭 성경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왜 해야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익이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본문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바나바는 왜 바울과 다투었을까? 그 다투는 모습들, 그 사명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옳고 선한 것이랄지라도
사명에서 떠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좋다, 옳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마가는 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가? 사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갈등의 상황 속에 다른 생각과 다른 사역이 있어요. 다투고 갈라지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응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고집하지 말고 이것이 옳다 내세우지만 말고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규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참되게 주님 안에서 무엇이 참된 경건인지를 늘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많은 내용이지만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 많지만 함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